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여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여 의사였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도 그대로 내용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누가복음부터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사도행전은 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크고 또 열심이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요 또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보고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그 인연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은 소설처럼 꾸며진 이야기이거나 근거가 없는 뜬소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누가가 증언했던 이 사건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가 직접 보거나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거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닌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이제 붓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록한 들 중에서 당시의 기록들 중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AD 95년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할 시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요한복음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었고 또 이 야고보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 이 바울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서신의 일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기록된 문헌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머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무엇을 봐도 잘 관찰하고 또 관찰한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교훈들을 기록했던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었고 또 사도행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당시의 총독이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이 각하는 지금 당시의 총독이었던 이 데오빌로를 이야기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일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어떤 사역, 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던 것인지를 제대로 이제 알리고자 이제 후편적인 성격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단계,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적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적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행전적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적인 단계인지 사도행전적 단계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적 신앙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데오빌로도 단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누가가 보내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르침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믿음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버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감을 느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만나지도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런 세상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불편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참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짐처럼 느껴지거나 버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고민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또 은혜로 또 생명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믿으십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가슴 깊게 와닿지 않지만은 너희가 이제 좀 더 크고 지나다 보면 엄마 아빠의 말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엄마 아빠를 말을 잘 들은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그 말이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다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렇게도 참 잘했구나, 야,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왜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힘이 들어도 직접 체험되지 않아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면 그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장로님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신앙은 단편적인 신앙이요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적 신앙은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누가복음적 신앙에서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정적인 신앙에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적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적 신앙과 사도행전적 신앙이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적 신앙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이 윈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고, 현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익이나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부유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우리처럼 뭐 손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생활의 편리함은 있지만, 은과 금은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극심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죠. 할 일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극장 입구에 입장료 없음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거리를 방황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이 실업자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시간도 보내고 좀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이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장을 하려고 이제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입구 양쪽에 이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들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돈을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들어올 때 분명히 이 입장료 없이 무료로 하지 않았느냐, 영화가 공짜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따졌어요. 그러자 이 어깨들이 이야기하기를 맞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 영화도 공짜지만 퇴장료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값을 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를 내고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입장료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내 마음껏 즐기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퇴장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계산하실 때가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저자는 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젊다고 젊었을 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해라. 그건 너 자유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주어진 삶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자유입니다.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 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판단하시고 계산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재단을 쌓았는지 얼마나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도 귀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고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사도행전적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이 사도행전적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린 저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간직하는 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인들처럼 누구나 모두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퇴장할 때, 저 천국으로 입장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